그리스도인을 위한 쾌락과 고통 이야기. 2010년대 초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SNS와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앱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짜릿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스마트폰의 즐거움에 가려진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점점 자주, 길게 사용하면서 독서 시간이 줄어들고 집중력과 기억력, 인내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멈추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끊임없이 사로잡는 스마트폰의 이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연세대 김병규 교수님의 저서 호모 아딕투스는 스마트폰 이면에 가려진 중독 경제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상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울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그 짜릿한 쾌감을 또 느끼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쾌락 자극에 서서히 중독을 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독 경제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심리학과 마케팅 전공자들을 동원하여 소비자들이 앱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게 할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니 나의 의지력만으로 스마트폰에 강력한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마트폰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중독 경제의 실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뇌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탠퍼드 의대 애나 램키 교수님의 저서 도파민 네이션은 우리의 뇌가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울의 양쪽 추로 설명합니다. 스마트폰을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쾌락의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 뇌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쾌락을 덜 느끼게 하도록 억제합니다. 그 결과 쾌락 자극에 둔감해지고 저울추의 반대쪽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집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견뎌낼 때 우리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통을 덜 느끼도록 억제를 하겠죠? 그 결과 고통에는 둔감해지고 반대로 쾌락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통의 과정을 잘 견뎌내면 더 큰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작은 쾌락에도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20대 초반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던 당시 경험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무더운 여름날 하루 종일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갈증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된 훈련이 끝나고 시원한 보리차 한 컵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마신 보리차는 과거 마셨던 보리차와 완전히 다른 마치 천국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큰 고통을 겪은 후에 쾌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보리차 한 잔의 쾌감도 과거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평소 스마트폰으로 즉각적인 쾌락을 얻는 삶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쾌락에 점점 둔감해져서 쾌락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수준의 쾌락을 즉각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조차 고통으로 느껴지게 될 정도로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클릭을 했는데 화면이 3초 정도 안 넘어갈 때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고통에 대해 예민해질수록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점점 더 큰 쾌락 자극을 찾게 되면서 결국 중독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쾌락을 얻는 삶의 길을 선택한다면 고통에 민감해져서 작은 고통조차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고통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쾌락에 민감해져서 아주 작은 쾌락으로도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보리차 한 잔으로 천국을 맛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현대 과학에 앞서 이미 우리에게 고통과 쾌락에 관한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악과 금지의 명령에는 즉각 누리고 싶은 쾌락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견뎌낸 후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즉각적인 만족을 누리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닌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얻는 과도한 쾌락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닌 큰 고통을 선사한다는 것이 일반 계시로서의 현대 과학과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고난의 과정을 먼저 겪으신 후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지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고난의 과정을 먼저 통과한 후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욕구를 잘 조절하면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내는 고통의 과정을 인내로 잘 견뎌낸 후 스마트폰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어떨까요? 쾌락과 고통의 저울추 원리에 따라 작은 자극으로도 더 큰 쾌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스마트폰을 절제해야 하는 꽤 힘든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